성경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8절까지 봅니다.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21절 제가 먼저 봅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유튜브로 참여하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또 기도함에 응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기도 응답도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한번 크게 믿음으로 외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십니다. 성령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수라 이거 화면 꺼져.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눈을 너무 코드를 뽑아버려. 오늘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마지막 28절 말씀 읽었는데 이 말씀 의지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눌 때 큰 은혜가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 우리 다 배웠지요? 예, 그리고 약속과 성취,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약속인데 구약과 신약 약속이잖아요. 다 이루어졌는데 딱 한 가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곧 이루어질 줄로 믿는 바가 있어요. 뭐지요? 재림. 예,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좀 전에 읽은 부분 그리고 17장 20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고를 하셔요. 예언입니다.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오늘 본문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다른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에서 죽게 된다. 그러나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부활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셔야 안 이루셔요? 이루십니다. 죽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요. 부활하십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십자가에 대한 사건은요 사실은 구약에서 계속 예언한 겁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거, 채찍에 맞으실 거, 아멘. 이런 걸 전체를 다 예언해 놓은 거예요. 아멘. 그걸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뭐만 들려온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만 들려오더라 그 얘기예요. 부활하신다라는 소리는 안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요 듣때 끝까지 다 들어야 되고 전체적인 문맥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내가 골라서 내 취향에 맞는 것, 내 이성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만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반드시 다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그대로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요 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모든 걸 받아들여야 되는 아멘. 겁니다. 그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람은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철저히 무슨 생활이다? 영적 생활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육적 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발전을 해서 혼적인 생활하는 사람, 지식적으로. 그런데 이걸요 구분을 잘해야 됩니다. 육적 혼적 신앙생활은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누구처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요, 이 생각은 혼적인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하고 혼적인 상태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철저히 영적 생활해야 돼요. 아멘. 성경 말씀은 전체가 사실은 다 영적인 부분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멘. 왜냐?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 육은요 무익하다라는 겁니다. 왜냐?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뿐이에요. 그런데 범죄는요 뭐가 범죄하죠? 육이 합니까? 영이 합니까? 육이 하는 거예요. 혼까지요. 그래서 범죄는 육체가 해놓고 형벌은 누가 받아요? 뭐가 받아요? 영이 받아요. 영이 받는다는 걸 알려야 돼요. 왜냐? 육신은요 죽어서 흙으로 들어가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멘. 그런데 영혼은요,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멘. 단지 육신이 범죄해서 그 죄값으로 이 우리의 육이 죽으면 영혼이 죽는 게 아니라 죽는다고 할 때, 영이 죽는다고 할 때는 뭐예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는 거예요. 네. 지옥에 가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은요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근데 거반 다 보면은 뭐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육신에 끌려서 범죄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선악과를 보는 순간 뱀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지혜라는 건 혼적인 부분이지요. 예, 거기까지요. 자, 거기까지를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육과 혼의 상태에서 선악과를 범한 겁니다. 먹고 났더니 육체보다도 뭐가 먼저 죽는 거예요? 영이 먼저 죽는데 그 죽는 상태가 뭐였다? 그 영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시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영이 먼저 죽은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 상태라고 그러면 결국은요, 그 영은 어디에 가는 거예요? 지옥에 간다 그 얘기예요. 왜냐?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그러면은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데 뭘 살려주시는 거예요? 영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영을요.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가 다시 부활체로 변형됩니다. 그때는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는 거지 죄 지은 몸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멘. 그건 이제 나중에 더 정리를 하면 좋겠지요. 어쨌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건 철저히 영적 생활을 해야지 혼적인 부분, 육적인 부분에 머물러 있으면 이 베드로와 같이 실패하기가 쉽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우리 늘 외우고 같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생각에 잡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결국은 6절로 넘겨라. 6절. 로마서 8장 6절로.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요. 그 다음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 생각으로 아멘. 성경도요. 예수님은 계속 영적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 이거는요. 죽는 이유도 영적인 겁니다. 살아나시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아멘. 계속 영적인 걸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디까지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혼적인 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이 생각이라는 거는 사실 혼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저기는 없을 거니까 그냥 성경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요. 예수 팔려는 마음을 가룟 유다 마음속에 누가 집어넣었더라? 마귀가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조절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지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자유의지를 갖고 무슨 생각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동할 거냐? 이게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마귀의 생각을 따라서 범죄의 자리로 가서 멸망할 것이냐?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생각을 쫓아서 순종하다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것이냐? 누가 결정한다?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싸움터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생각과 마귀의 생각에 엄청난 생각의 싸움터예요. 그래서 기도할 거냐 안 할 거냐, 예배를 참석할 거냐 안 참석할 거냐, 예. 말씀대로 살 것이냐 안 살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나님은 살도록 말씀대로 살도록 계속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그런 은혜의 말씀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을 계속 불어넣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걸 거부하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의지적으로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겁니다. 아멘. 성령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 영적 사람을요 계속 장성하게 키워나가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선택을 하지요. 하나님의 생각에 귀 기울이고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계속 작용하시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선택을 하지 않아서 거부하고 마귀가 주는 생각을 선택하기 때문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건 옛날 에덴 동산의 선악과만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그런다 그 얘기예요. 오늘날도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만들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서 세상의 정욕적인 것, 죄악적인 것을 더 좋아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요. 누가 찾아와서 그런다? 마귀가 찾아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탄이 그렇게 역사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걸 잘 구분을 해가지고, 그러면 평소에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고, 영적 생활에 많은 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영이 맑아져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쉽게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지요. 그 상태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신앙생활이다 그 아멘.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직 베드로는 이 상태에서는요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 자체를 모시지 못한 상태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보면은 소연이가 이 말씀 외우는데 우리 같이 외워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더 정확하게 외워볼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참 신기해. 쟤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에스더라고 별명을 붙여줬는데요. 제가 여기서 8시에 예배 끝나고 가서 항상 그 한 절, 두 절을 외우게 하거든요. 안 잊어먹어요. 어떻게 참 이 머리에 그런데 다른 건 지가 잘 잊어먹는데요. 지 말로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외우면 안 잊어먹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소연아 다른 건 잊어먹어도 돼. 성경은 안 잊어먹는 게 넌 축복이야. 신기해요. 제가 암송한 내용은요. 그 단어가 오늘 이 말씀 바로 외운 것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도 쉬운 단어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시니이다. 이런 것도요. 평소에 쓰는 단어가 아닌데도 저는 신기하게 그걸 그냥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긴 성경들을 외우게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가 하고요. 아예 장으로 외워보게 하려고 이제 짧은 거 10편, 1편, 23편 이런 것들이요. 네. 근데 즐거워해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즐거워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목사님 다른 것도 외울까요? 신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그런 계획이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에 엄마 아빠도 모르는 사실이에요. 예. 제가 발견한 거예요. 매일 가서 쟤하고 저 뒤에 누구예요? 경호만 둘이 남거든요. 경호만 둘이 남아요. 예. 중학생들은 미리 가니까 그러면 제가 한 20분 정도 애들을 데리고 있을 시간이 있거든요. 그때 성경을 외우게 하고 점검을 하고 근데 벌써부터 지난주 것까지도요. 다시 복습을 하는데 한자가 안 틀려요. 신기하게.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매번 외운 것도 아닌데 놀라워요. 특별한 지혜를 주셨는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느냐? 보세요.
요 때는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다음 구절에 보면 17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같이요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가 가르쳐 주셨다? 하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잠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때만 특별하게요. 성령에 의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아니에요. 그것만, 그때만. 예.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씩 파송하면서 가면서 전파하여 이르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를 고치고 그러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나가서 그런 능력을 행하고 돌아옵니다.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할 수는 있지만 내주하시는 성령에 의한 권능은 그때도 아니었어요. 아멘. 잠깐 동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 그런 지혜와 깨달음을, 그런 계시를 해주셨다고요? 하늘아버지라는 거예요. 하늘아버지요. 저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깨닫기를 원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계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고요, 임금으로 믿잖아요. 아멘. 섬기잖아요. 아멘.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그 당시는요, 다 예수님을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로만 여겨요. 조금 높여서 선지자 중에 한 분으로 여기는 겁니다. 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 그럴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겁니다. 아멘. 아니, 그때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칭찬을 해주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칭찬을 듣고 예수님이 이제는 됐다, 때가 됐다. 그래서 이들에게 정확하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도 알려주면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심정으로 이때로부터 이렇게 시작된 거잖아요. 21절 송 집사님 읽어봐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아멘. 이때로부터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때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맨 끝에 보면 비로소 그러잖아요. 그동안은 한 번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 안 하셨다 예수님이 안 하셨다. 안 하셨습니다. 안 하신 거예요. 공생의 말기입니다. 최종적인 단계 속에서 제자들도 그만한 훈련이 됐겠고 마지막 점검을 하면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는 나를 누구로 여기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히 신앙 고백을 하니까 이제 됐구나 해서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뭘 얘기하셔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동시에 말씀하신 겁니다. 아멘.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면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자 죽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시야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되게 하시려고 아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면 아멘.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이걸 영적으로 하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베드로는 육적, 혼적 단계에서 생각의 단계에서까지밖에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요. 예. 자, 그러나 아니 이렇게 신앙 고백도 정확히 한 그때는 영적인 사람이 왜 육적 사람, 혼적인 단계에서만 머물러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나서 내가 죽는다,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뭐라고 항변하느냐?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 요거는요 사실은 사탄이 잠깐 그 생각을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전 인류를 위한 죽음의 길을 가면 사탄이 박살나는 거거든요. 아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 자, 그러니까 막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길을 막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것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순전히 육적인 생각이고 혼적인 단계에서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입니다. 아멘. 그죠? 그런데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이건 육신적이고 혼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기독교 초기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하고 전 세계적으로 한국교회를 포함한 전 세계적인 기독교인들하고 예수님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해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생겨지던 그 초기, 그 기독교 초기, 그걸 뭐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예, 초대교회가 왜 생각이 안 나. 초대교회 성도들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본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영적 생활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요. 예, 이 기독교의 큰 병폐입니다. 최소한 신약시대, 성령시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사복음서가 기록되고 이런 모든 내용들,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막 시작되던 그 기독교 초기, 초대교회는요, 진짜 영적 생활을 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들이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잖아요. 아멘. 끝까지. 그래서 아멘. 거반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합니다. 사도들은 말할 것 없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믿으면 죽음과 맞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그들이 육적 생활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영적 생활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의 역사 속에서요. 그러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고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같이 읽습니다. 24절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거는요,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나를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는 겁니다. 의를 위해서 죽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하신 종합적인 부분에서 좁은 길로, 그 다음에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걸어야 된다.
그리고 내가 말한 대로 다 행해야 된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말씀대로 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요, 구원받는 숫자가 한국에서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도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서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구원받을 숫자들이요, 이 퍼센트제로 하자고 하면요, 몇 프로 정도요? 20% 정도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다 구원받을 것 같습니까? 그 중에 우리 중에 20%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포기해버려? 그건 아닙니다. 아멘. 예. 그러면 안 되지요. 100%를 만들려고 이렇게 목회하는 거예요. 아멘. 100%에 속하려고 20%에 속하면 100%잖아요. 우리는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영적 생활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못 삽니다. 좁은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 질 수가 없습니다. 육체적인 삶을 살았던 이 베드로는요, 보세요.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시고 나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으로 머물러 있어요. 기독교, 교인,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그래도 많이 쳐준 겁니다. 종교생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그걸 뛰어넘어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들로, 아멘. 그래서 초대교화, 초대교인들과 돼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글리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유대인이었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죠. 그러나 거길로만 머물러 있는 상태가 오늘 요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부활을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게 아예 들려오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요. 죽는다고 하는 소리만 들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끈 떨어진 연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계시야 어이 으쓱으쓱하지요. 그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떼어쫓고 오병이요, 아이가 싸운 도시락을 가지고도 수만 명을 먹고도 남게 하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자기는 뭐도 했어요? 무리를 걷는 사람도 대봤었어요. 나사로 살릴 때 어이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게 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서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끝나버리니까 자기들은 또다시 어부생활로 돌아가야 되고 이제 끈 떨어진 예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왜 죽는데요? 육신의 삶보다도 더 중요한, 육신이 다시 살아난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으면 그 영혼이 구원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간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질병이 고쳐진들 무슨 소용이 있냐 하는 거예요. 죄가 용서를 못 받는데, 그러면 그 죄값으로 어디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들려오는 거예요. 보다 더 크고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죽음의 길을 걷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살려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죽으러 오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오셨다. 그걸 이루어 나가시는데 최종 단계에서 그래서 죽겠다는데, 베드로는 육적 상태에 머물러 있고 기독교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성령이 오셔서 밝히 드러내 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진짜 영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요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구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구나. 이게 지식적인 생각 속에서 머무른 사람하고 진짜 그 속에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생명화된 사람하고는요 삶의 양상이 다른데, 어떤 부분으로 다르게 나타나느냐, 초대교회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죽으심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에 의해서 모신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성령의 열매가 다 그런 겁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 그런 겁니다. 아멘.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가 그런 상태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나무는 뭐를 보면 알 수 있다? 열매를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쭉 듣다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요 가지.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다 배웠지요, 알지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왜냐? 포도나무는 뿌리가 있어요. 뿌리를 통해서 포도나무는 계속 진액을 뽑아 올리잖아요. 그리고 가지로 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건 그 생명을 계속 공급받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가지예요. 그 아멘. 가지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몸, 등치, 예수님에게 붙어 있어서 그 예수님 뭐까지 갖고 계시니까? 뿌리가 있으니까. 생명, 진액, 말씀이 생명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아멘. 축복입니다. 아멘. 그 성령에 의해서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산 겁니다. 그래서 잎을 피우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포도나무도 무슨 나무든 다 잎이 나오지요. 그리고 꽃을 피우지요. 그리고 유실수는요, 과일을 맺게 되어 있다. 그게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말씀대로 살고 성령에 의해서 이런 아멘. 생명 활동이 있는 사람은요, 벌써 다릅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본인들이 아는 겁니다. 본인들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되 이 베드로가 성령 모시기 전에 이런 혼적인 당대에서 머물러 있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께 딱 붙어가지고 그 말씀이 생명화 돼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의 성령의 열매 가운데 보면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들에게 생활 속에서 맺히고 있다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받았다는 걸 본인들이 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그리고 기도하지요. 말씀대로 살지요. 성령에 의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뚜렷하지요. 기쁨이 있지요. 그래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어쨌든 이날 베드로는요 되게 혼냈지요. 예.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물론 혼내키기는 하지만 책망은 하시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아멘.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지 않았기 때문에 보혈의 공로를 힘입지 않았으니까 당연하지요. 그리고요 성령을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요 예수님의 보혈로 얼마든지 우리가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모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보혈이 우리 속에 성만찬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우리 속에 흘러넘치고 있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혈액형이 뭐로 바뀌었다? 혈액형이 제2형. 제2형으로 바뀌었다. 할렐루야. 아멘. 맞아요. 그게요. 그리고 내 속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계시고 성령에 의해서 살아계셔서 아멘.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아멘. 그게 진액이거든요. 아멘. 이제 사과나무에 진액이 팍 뽑아 올려가지고 이 붙어있는 사과나무 그 가지는요 조금 있으면 잎이 나오고 꽃이 피우고 꽃부터 피우죠. 꽃부터 피우죠. 꽃 피우고 그 다음에 잎이 나오고 잎 나오고 꽃 피어요? 그러면 어쨌든 잎 나오고 꽃 피고 꽃이 왜 더 많이 생각이 나지? 적과 때문에 그랬나? 어쨌든요 나옵니다. 이제 꽃이 나오듯 잎이 나오듯 그러면서 열매가 맺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다 내다보고 계세요. 지금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 보혈로 너희 죄를 용서해주고 내가 승천하고 나서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면은 그런 열매 맺는 신앙생활 살아있는 영적 생활을 하게 될 건데 하면서 인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아멘. 그러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끝까지 육적 생각에 머물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하고 새벽녘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의 귀나 자르고 있고요. 그러면서 또 예수님한테 또 혼나잖아요.
예,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리라. 예. 그러고요. 네가 다 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말씀대로 돼야 안 돼요?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건 다 영적인 생활이 아니라 육적이고 혼적인 생활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나중에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가다락방에 120여 명의 성도들과 11 사도들 그 안에 같이 속해가지고 오로지 말씀 의지하고 기도에 힘쓸 때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아멘. 그러고 나서는 영적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말씀대로 삽니다. 아멘. 좁은 길로 갑니다. 아멘.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24절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하신 말씀대로 돼요 안 돼요? 돼요. 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 그 상태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초대교회화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성령에 의해서 예수화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닮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도 말씀대로 살았어요. 예수님도 좁은 길로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걸었어요. 아멘.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런 사람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육적 단계, 혼적인 단계에서 머물러 신앙생활하는 사람은요 끝까지 견딜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베드로가 육적 상태, 혼적인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요 계속 실패했습니다. 계속 실패했어요. 그런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단언컨대 결코 구원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해야 돼요. 아멘. 영적 생활하려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말씀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성령이 우리 속에서요 계속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생각나게 해주시는데도 아멘. 불구하고 계속 거부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도 영적 상태를 영적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고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걸 알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모신 성령님이 나를 100% 주관하도록 아멘. 그래서 육적 생활이 아니고 혼적 생활이 아니고 영적 생활을 하려면 성령이 나를 100% 장악하셔야 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가르쳐 주시거든요. 아멘. 설교자를 세워서 또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아멘. 기도할 때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아멘. 성령의 말씀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가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들어도요. 그러면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영적 힘이 누구에 의해서요? 성령은 그래서 보혜사고요. 아멘.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죄악을 이길 수 있는 권능, 아멘. 내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권능, 아멘. 마귀의 유혹을 차단하고 가룟 유다 같이 되지 않고 육적 혼적 상태로 머물러 있던 베드로와 같은 그 상태가 아니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에 이끌려서 호령하던 베드로, 아멘. 그래서 예루살렘 거리에 나가 너희들이 얼마 전에 죽인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거다. 아멘. 그러니 너희들이 각각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아라. 아멘. 그게 외칠 수 있었던 게 그 속에 다 성령에 의한 영적 생활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죽은 자도 살려요. 베드로 아멘. 죽은 자 살렸지요. 아멘. 어디에서요? 요바에서 다비다 살렸잖아요. 여제자요. 그리고 중풍병자도 고칩니다. 아멘. 각종 불치병자들을 다 고쳐내는데 그게 영적 생활을 하니까 자연스러운 겁니다. 성령에 의해서요. 아멘. 네. 그럼 우리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우리도요. 아멘. 우리도요. 이제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인데 지금 늦은 비가 어마어마하게 세계 각처에서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런 무리들 가운데 대부흥의 역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거기에 편승하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작아도 괜찮아요. 아멘. 몇몇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멘. 몇 안 되는 그런 무리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은요, 120명이 세계를 뒤집어 버렸어요. 아멘. 마가다락방에 120명이요. 우리 교회도 다 모이면 이 자리에 앉는 좌석이 120석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숫자면은요, 이 100운이 아니라 제천, 충주, 원주, 아멘. 이 충청북도는 우리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1000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 두 사람이 10,000을 감당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즘 새벽에도 우리가 나와서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저는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새벽에 오시면 느끼지요? 아멘.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4년 전에는 아니 기도도 못 해가지고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던 사람들이, 그리고 속으로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 이렇게 그냥 막 포효하는 그런 사자와 같고 호랑이와 같이 막 어마어마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따따따따따 하면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방언은 엄청난 영적 파괴력이 있습니다. 귀신이 막 벌벌 떨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성령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알아요? 그리고 천군 천사들이 꽉 차 있습니다. 아멘. 이건 육안으로 안 봐도요, 다 보이는 거예요.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요 숫자가 새벽에도 이 정도는 모이거든요. 새벽에도요. 상당하잖아요. 예. 20명 이상. 예. 어제는 26명. 신기하잖아요. 그 숫자면은요 다 발칵 뒤집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요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쓰실 거예요. 아멘. 크게 하면요. 아멘. 예. 저는요 그걸 믿습니다. 아멘. 왜냐 원래 부흥이라는 거는 크게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적은 곳에서 마가다락방에 120명 정도인데 그들은 또 다 갈릴리 촌동네 사람들이에요. 배움이 짧아요. 사회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성령이 그들을 강타하니까, 그들에게 권능이 주어지니까 베드로 무식한 어부, 이렇게 예수님을 계속 방해만 하고 그러던 육적 사람, 혼적의 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영적 사람으로 팍 바뀌는 순간에 엄청난 일을 해가지고 5만 명 정도 되는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리고 계속 복음을 전해서 마침내 로마까지 가서 거꾸로 된 십자가에서 순교하기까지요. 그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아멘. 순종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좁은 길이라는 건 다른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그걸 추구하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해서 성령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땅의 문제도 해결해 달라고요. 아멘.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아멘. 믿습니다. 믿음으로 심었잖아요. 아멘. 기도로 심었잖아요. 아멘. 물질의 씨앗을 심었잖아요. 아멘. 심은 대로 거두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아멘. 우리에게 이런 소원을 두고 특별 새벽 기도에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한다라는 건 이미 주님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아멘. 거예요. 내일 새벽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같이 점검하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려야 됩니다. 아멘. 내 힘으로 안 돼요. 누가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성령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도우실 때 다 됐어요. 예수님 시대는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다 돼버렸어요. 아멘. 베드로는 무리도 걸었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성령 시대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셔요. 아멘. 생각나게 해주세요. 아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도학교회는요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100%가 다 구원받는 자리로 나갈 수 아멘. 있도록요. 아멘.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한국교회, 미국교회, 유럽교회를 닮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거기에서 벗어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고 그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고요. 아멘. 그러는 겁니다. 아멘. 이제 거기서 우리는 많이 빠져나왔어요. 아멘. 잘못된 오류된 그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력해졌다고요?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성령님에 대해서 배제시켜놨어요. 성령의 역사를요 제한시키고 무시해버렸어요. 그거는 옛날 초대교회 사도행전이나 있는 거지 하면서요 성령을 무시해버렸어요. 성령을요. 그래서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것도 그러면 안 돼 하면서 방언 그거 귀신의 역사야. 오지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 다른 교회에서 그러기가 쉽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100% 인정하지요. 아멘. 아멘 하셔요. 아멘. 그거를요 4년 전부터 계속 들려왔기 때문에 성경으로 검증을 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인정이 되니까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베드로에 불과한 거예요. 유대인 베드로, 기독교인 베드로. 그러나 성령에 의한 베드로는요 그러지 않아요. 아멘.
완전히 양상이 달라져 버렸어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짧게 한 3분 동안 들려진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혼적이고 육적인 삶이 아니라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주하시며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나 사도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우리가 말씀대로 믿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땅을 놓고도 마지막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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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베드로가 육적이고 혼적인 단계에 머무를 때는 예수님의 침의 길을 가로막음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이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나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았던 베드로, 그래서 사도로서 역할을 감당하여 운영하듯이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이적과 표적이 성령에 의하여 베드로를 통해서 동일하게 나타날 때 수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 이제 주의 예루살렘의 수장이 될 수 있었나이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고 믿음의 좁은 길로 걸어가야 되고 십자가 지는 길로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의하여 말씀의 지연사, 지식의 연사, 믿음 방언 통변의 연사, 병고침 능력 행합 영분별 사랑의 은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신갑주로 부양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도합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영적 생활해야 됩니다. 사도행전과 같은 생활해야 됩니다. 하나님 성령에 의하여 할 수 있나이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이 시대 되는 교회, 길이 되는 교회, 농촌 선교 모델교회, 농촌역의 가장 큰 교회로 부흥성장 발전하며 이 시대 신앙부흥의 근원지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역사하시옵소서. 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어싸우니 풍성한 열매를 맺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도록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도합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령에 의해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와 같이 말씀 순종하여 믿음의 좁은 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육적이고 혼적인 단계가 아니라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속에 큰 권능으로 역사해 주셔서 성령 충만하여 권능 있는 삶 속에 죄를 이기고 마귀와 싸워 이기고 육체의 소욕과 싸워 이김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그래서 구원을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순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에 큰 기도 제목을 갖고 특별 기도 제목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물질로 씨앗을 심고 믿음으로 심고 기도로 심는 바 아버지 하나님 118번지 우리 도합교회가 매입해서 졸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장수가 되어지고 노인 요양시설이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가 지금보다도 30배 60배 100배로 크고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며 앞으로 더 큰 교회가 신축될 수 있는 장소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경이 넓혀져야 됩니다. 아멘. 영적 지경도 넓혀지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육적인 삶의 지경도 넓혀지고 아멘. 아버지 땅의 지경도 넓혀질 수 있도록 아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나이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이제 교회가 리모델링 되어지고 땅을 구입하여 산촌유학 전용센터가 건축되어지게 하셨고 브라가 골짜기가 형성되어졌고 제산상 프림들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나이다. 오병이어의 역사와 같이 이제 옹달샘이 세워져 지금까지 운영되어지고 갈대 상가와 같이 초록별이 지금껏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는데 이번에도 우리의 부르짖어 기도하는 바를 들으시고 응답하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과 같이 한나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신과 같이 12성의 소경 거짓 받음에 외치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역사에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받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